할렐루야.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믿음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들읍시다. 자,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추수감사 감사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전주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끝을 맺냐 하면,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고 너희가 나를 지금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어디를 가려고 그래나, 우리가 모르는 땅에 가려고 그래나, 아니면 헬라에 가서 뭐 전하려고 그래나, 오해를 하죠. 그 오해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안다고 하지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알았으면 그런 행동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믿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인 것은 뭘 말씀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에 동생들이 와서 하는 말이, 형, 우리 오빠 우리 같이 올라갑시다, 명절인데. 그리고 드러내놓고 얘기합시다. 뭐 이렇게 숨겨서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근데 그 얘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껏 동생들이 들은 얘기를 볼 때 우리 오빠나 우리 형은 좀 이상한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랑 살다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이상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같이 가자는 얘기, 드러나자는 얘기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대변한 거죠. 아니면 그만하고 왜 그런 오해를 받고 사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올라가서 담대히 말하든지, 이런 얘기걸렁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어도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너희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몰래 가셔서 이제 절기의 중반이 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전하면서 이제 지금 절기의 끝날이 온 거예요. 절기의 끝날은 잘 절기를 맞춰서 이제 큰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절기 때 시작이 되면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중심해서 성전 앞에 모이죠. 모여서 뭘 외치냐면, 스가랴서 우리가 14장 8절의 말씀을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를 시작을 알려요. 그럼 절기 시작을 알리면, 이 절기를 이제 시작을 제사장이 알려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7일째 마지막 날이 8일째까지 끝나는데, 이제 8일에 예수님께서 끝날 큰 날이 됐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은 이제 뭐 하냐면, 큰 대접 같은 이 큰 그릇을 준비해서 물을 담고는 그 물을 이제 다니면서, 한 주 내내 다니면서 이제 바위나 돌 위에다가 이걸 붓습니다. 그거는 상징이죠. 예수님이 광야를 걸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것은 반석을 쳐서 물을 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물을 마셨어요. 반석에 나온 물을 마셨어요.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마지막 날에 그렇게 행하는 것을 끝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과도 같이 형식과 상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 선조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것처럼 이제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은 뭐냐? 내가 바로 너희들이 구약에서 받은 그 모세가 반석을 친 반석이 바로 나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처음에는 쳐서 물을 냈지만 그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어줄 성령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죽었지 두 번 죽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또 똑같은 장소에 이르러서 40년 동안 강야를 고르면서 똑같은 장소에 이르렀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야 모세야,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반석에 대하여 명령만 하라. 그러면 물이 터져 나오리라. 근데 모세가 참지 못하고 또 두 번을 쳤기 때문에 모세는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하나님께 불려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반석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두 번 쳐든 세 번 쳐든 상관없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죽고 거기서 부활하신 분이지, 이젠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지, 우리가 명령만 하면 되는 거걸랑요. 근데 우리는 왜 너희는 그러냐? 모세 너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얘기는 그 얘기고, 이것을 또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바울의 이 말을 또 응한 거예요.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은 믿었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생수를 마실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죽기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세상에 있어서는 못 마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네, 구해야 주신다. 구해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다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교회에 나오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 이름과 같이? 자, 성경에서 이미 말씀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4장에서 은혜 받았지만 수가성 여인에게 다 설명했어요. 자, 4장 10절 읽어봅시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분이 누군지 내가 알았다면 너는 선물을 이미 받은 자고, 내가 물을 달라는 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오히려 구했을 것이다. 내게 좀 물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시작. 네, 너희가 지금 달라는 이 음물의 물을 마시면 또 목이 마르겠지만, 14절, 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디 속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해결했어요. 이제 생수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뭐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성경에 이른과 같이 이렇게 수가성 여인에게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생수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생수래요. 그 예수님은 만약에 구하는 자가 오면 그게 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것이 마셔진다는 거예요. 샘물같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무언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샘물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이 어디냐? 예수님 오늘 배를 말해요. 어디를 말해요? 배를 말해요. 자, 뭘 말했어요? 배를 말했어요. 배는 음식물이 들어가서 소화시키는 곳이에요. 각종의 음식물 다, 김치 넣고, 여러분 매운 거 넣고, 짠 거 넣고, 된장 넣고, 간장 넣고, 소금 넣고, 다 넣고, 거기다가 또 나물도 묻혀서 넣고, 여러분 그리고 한 끼에 차려놓은 거, 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기름진 것도 먹고, 다 배불리 먹어도 속에 들어가면 다 뭐가 돼? 소화가 돼요. 그래서 필요한 걸 다 나눠줘. 인체에 필요한 것들을. 할렐루야. 그것이 뭐디요? 배예요. 그 배예요.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이 어디냐? 배를 의미합니다. 그게 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부어주신 것이 배예요. 그 배에 들어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배에 들어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에게 배고픔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영육이 건강한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9절에 시작.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라. 할렐루야. 이는 믿을 사람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게 뭐예요? 생수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이 생수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설교 어디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 다음에 들어가서 그 보트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것도 봤는데 거짓말 시키는 분들이 있더라고. 가로 열고 가르친 말씀은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아직까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맡은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붓는 담물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요엘의 예언과도 같이 하나님 요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도 같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예수님이 아직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했고 부활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역사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여러분 마시는 자는 목이 마르지 않다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뭐가 이루어져요? 쟁론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다 같이 알지 못하고 크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유대인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왈가불가하고 횡설수설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말씀에서 증거하는 그 선지자가 맞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 선지자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약을 연구하고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을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야, 바로 이 예수가 그 선지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40절 말씀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41절에 그리스도라 하며, 뭐하러 하며? 그리스도라 하며. 이것도 이미 7장에서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저 모든 당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냐고. 그러면서 아니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유혹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뭘 알아도 제대로 알았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알고 또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럼 메시아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갈릴리에서 나왔는데, 갈릴리에서 자라났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42절에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자기들이 말씀을 통해 보면 아니다. 아니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왔어요. 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어디서 나셨어요? 왜 났다고 증거하잖아요. 왜 안 믿어 이 말을? 그죠?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 4절 5절. 시작. 계속.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요셉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아멘 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그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이제 임신한 여인이니까 이제 그를 데리고 그 호족을 하는, 그 호족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가야 호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낳게 돼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에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제가 베들레헴이 고향이 된 거고 그 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엄마 같이.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맞지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면 다윗이 와서 예수도 그 세계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시고 있을 때 그 동방박사가 올라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때 헤롯에 가서 인사할 때 헤롯이 나를 보고 가라 그랬을 때 이제 보고 가려고 그랬지만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동방박사에게 너 글로 헤롯을 만나지 말아라,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기다려도 안 오니까 헤롯이 작전을 세운 게 뭐냐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2살 밑에 든 아이를 다 베들레헴 아이를 죽이라 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해 갑니다.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요셉에게 말, 요셉아, 너희들 기다리는 헤롯이 죽었다. 이제 올라가라. 그렇지만 아직 그의 아들이 치리하고 있으니 조용히 몰래 가라. 그래서 몰래 올라간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시작. 네, 떠났어요. 갔다가 올라와요. 마태복음 22절로 23절.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 시작. 계속 읽어요. 22절. 네, 돌아간 것만 나오지 왜 또 그 편간에 또 말이 닫혀. 자, 여러분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작.
23절. 참 힘들다, 방송 넘어가게. 시작. 어디로 갔어요? 나사야 동네 갔어요. 거기서 성장을 하잖아요. 참 적어줘도 힘들고.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도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성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니까 자기들이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서로들 다투면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타서 또 악한 놈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 30절에 이미 말씀한 그대로 잡지를 못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 가족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믿고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아요. 횡설수설하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와서 괜히 부분적으로 듣던 얘기만 가지고 따지고, 그 다음에 싸움을 걸고 지식만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큰 잘못이죠. 어설픈 지식은 논쟁만을 일으켜요.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살아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도 같이 복음을 외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부터 구원하고 관계된 사람도 구원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족 때문에 핑계대고, 이웃 때문에 핑계대고, 친척 때문에 핑계대고, 날마다 핑계받다가 인생 끝내요. 제대로 살아내질 못하고 살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려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우리 주님이 보내주셔서 받아 누리며 살게 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올바로 가게 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고 우리로 온전히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함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끝날까지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우리가 승리의 함성을 부르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하늘꿈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